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얘들아, 짧게 할 거니까 잘 보고 알았지? 떠들면 길게 한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서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 되고, 해외 간 아들은 해외 동포가 되고, 카드빚 많고 백수는 내 아들이랍니다. 저도 보고 웃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족과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에 대한 아픔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중에 누구나 가족에 대한 아픔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곡 한가운데에 가정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 썩이는 그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배웠지만 그 인간이란 건 칭찬이거든요. 그 인간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좀처럼 하나 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러한 굴곡 가운데 어떻게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회복되어 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행복하고 경건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 고넬료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경건이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즉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것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의 연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넬료의 가정인들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아내와의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로 인해 소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들이 사고를 쳐서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해주니까 막 기어오르거든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고넬료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하니까 온 집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Live worshipfully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의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죄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힘든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데, 딱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자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을 위해 컴퓨터를 거실에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무분별한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 의식하고 절제하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아이들 핸드폰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 깔아보았는데 사용해 보니 아이들이 무슨 사이트에 몇 시에 들어갔고 무슨 어플을 깔았는지, 그거 몇 시간 이용했는지 다 볼 수 있고 시간 통제까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이들도 아니 핸드폰 사용을 조심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빠, 엄마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경건이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 지을 기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 번화가에 나가보면 빛과 번쩍한 게 완전 대낮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별천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과연 죄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보다, 아빠가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신앙생활이란 참으로 실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영어 성경 NIV, NLT에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늘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과의 교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면 서로가 바라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고넬료 혼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도와주지 않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헤이즐 페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하자 그는 어린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문설주에다가 못을 한 개씩 박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한 개씩 박은 못이 점점 개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문설주를 바라보니 그곳에 박혀있는 못의 숫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냐요? 이때 페리스는 그 아들에게 좋은 일 한 가지를 할 때마다 못 하나씩을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문설주의 못을 빼기 위해 착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문설주에 박힌 못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은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아들은 후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문설주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완전한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더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이란 못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우리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그 상처 하나하나를 서로 보듬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보듬어가는 과정, 위로해주는 과정, 격려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편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모일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복시였습니다. 모일 수 없다면 집에서 가정마다 가정을 복되게 하는 시간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그렇게 가복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10분, 길게 하는 집은 한 30분 정도 그렇게 그 시간을 가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밴드에 글을 올리면 오늘 응답 미션은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면 댓글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착착착,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착착착, 댓글이 쫙 몇십 개씩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와, 한 가정이 기도하고 있구나, 또 다른 가정이 기도하고 있구나, 또 기도하고 있구나.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들라 한다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도 잘생기고 하도 설교를 잘한다 해서 들어보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로 설교하시대요. 그래도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음성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명을 걸고 전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완전 망난이었던 것입니다. 술을 먹고 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역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번에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전도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강사로 오신 분이 그 망나니 아들 목사님입니다. 명설교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그 아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며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이 상처가 없이 늘 온전하게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 그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하나하나 서로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 앞에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 그의 경건함이 기도하게 했고 구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 4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자신의 하인을 보냅니다. 경건한 하인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도로 사용하시는 사람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기대했기에 고넬료는 정중하게 베드로를 모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귀족이라면 베드로는 천민입니다. 고넬료는 지배국의 고위층이요,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어부였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며 좋은 성격의 소유자라면 베드로는 다혈질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였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3절에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두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4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임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 안 듣고 속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아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 행사들이 이제 곧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 1부, 유치부, 고등부, 중등부, 청년 2부 이렇게 여름 사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같은 바람이 맞나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모하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도록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우실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이거든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름 사역 가운데 아이들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를 다시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십시다. 영적 가정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